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동서남북의 경계를 세밀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 땅의 새 주인이다, 무시무시한 불법 점거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몰아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준 그 주소지 그대로 전체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면서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 대표 리더인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대표를 뽑아서 그 땅들을 분배해 주겠다. 그러한 리더들을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리더를 한 명씩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지파 자손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부다엘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10지파의 선택받은 지도자와 그들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갈렙은 유다 지파 갈렙은 개,
침략자란 뜻이고, 스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붓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그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르신 자, 엘리사밧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 발디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 아히훗은 존귀한 형제, 부다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이름들이 다 마치 예찬이, 하은이처럼, 예수님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처럼, 요한이처럼, 한나처럼 이렇게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이름 중에 V자로 체크한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지휘관, 아버지가 그 지파의 지휘관, 그 지휘관의 아들들을 그렇게 체크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 70%가 지휘관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아무래도 잘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대단한 리더고 지휘관이고 훌륭한 집안 부모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보시지, 중심을 보시지, 그 사람의 집안이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시고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렙의 예를 들어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이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 이력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갈렙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언급된 유다 지파의 대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원래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갈렙을 그나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6장에서도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가 그나스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나스인이었던 이 갈렙은 에돔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출애굽할 당시 따라 나섰던 여러 외국인들, 이방인들,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에일리언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방인들 배척하고 무시하는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갈렙은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여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보고를 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도자들을 대적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소수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갈렙은 얼마 뒤 85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하면서 가장 강력한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던 용사 중의 용사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출신도 보잘것없는 이방인 출신이었고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렙을 제외한 선택된 리더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이름입니다. 하나같이 부모들의 신앙심과 소망을 담고 있는 선하고 은혜로운 이름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 또는 침략자라고 하였죠. 그의 부모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죽하면 자식의 이름을 개 또는 개와 비슷한 침략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 자녀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었던 부모들이라는 사실을 어림잡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지었던 부모, 이 갈렙은 출신, 외모, 이력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까지도 버림받은 사람과 비슷한 초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렙 그 사람의 신실함, 변함없음, 하나님만을 신뢰함,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고 그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비록 내가 출신, 내 이력, 내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됨됨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3가지 살펴보고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자신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부담감을 팍팍 느꼈던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왜? 유능한 기술자들과 모든 지휘관들이 내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지을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그 일에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저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문지기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나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지기 일에 있어서도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다 능력이 있는 자, 유능한 자를 문지기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울 왕이 아우 저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다가는 죽임당할 뿐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신당하겠다. 아유 말려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준비되고 유능한 용사라는 것을 진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이것을 보시면 다윗이 외모는 어린아이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다윗이 수많은 맹수들과 싸우고 육탄전까지 하면서 수염을 잡아떼면서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켰던 용사로 준비된 자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외모는 미소년이고 소년일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많은 싸움과 전투 경력을 가진 준비된 용사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사람의 외모, 출신, 커리어, 인맥, 친분, 학벌,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유능함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스스로가 실력을 갖추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 내십시오. 실력을 갖추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존귀한 자 앞에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젊은이들 성실하게 준비하십시오. 실력만 갖춘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틀림없이 확신 가운데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 진입을 허락받은 단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다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 진입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작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잔머리를 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각 지파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정탐꾼들이 잘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땅에는 농사를 짓고 이 땅에는 양대를 키우고 이 땅에는 집을 짓고 이 땅에는 무엇을 하고 성전을 짓고 하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잔꾀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들이 무서워서 공격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을 세워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땅을 죽음의 땅으로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비록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것이 될 것이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자라고 진실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 2명만이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외쳤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제가 여러분 위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모두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죽을 거야. 망할 거야. 하나님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야 돼. 너희들 말리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불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눈이 돌아가서 막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탄원을 하면서 그들을 만류하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택하여 쓰시지 무조건 너는 지휘자의 아들이구나, 지휘관의 아들이구나, 너는 집안이 좋구나, 너는 이렇게 학력과 스펙이 좋구나,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구나,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냈구나 하면서 그가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유능하냐, 그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볼 때, 갈렙의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어서는 그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외모가 아닌 중심, heart, 이 중심이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결혼식 문화는 미국과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미국과 달리 충분히 그렇게 깊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두루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의금도 전달해 주면서 축하해 주는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바뀌어줘야 될 한 문화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결혼식장에 방문한 하객들을 보면 그 동기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심으로 신랑 신부의 하나됨과 새 출발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온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신랑 신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당연히 다 참석하고 예식에도 끝까지 다 참석하고 축하 인사말도 건네고 선물도 주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가도 불러주고 적극적으로 박수도 쳐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체면 칠례나 인사 칠례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새 출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시간에 안 가도 그냥 늦게 와도 방명록에 얼른 내 이름 왔다는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이름을 씁니다. 축의금도 냅니다. 욕먹지 않을 정도 내고,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하든 말든 관심 없이 식당으로 바로 가서 열심히 맛있게 음식을 먹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 신부는 누가 결혼식에 왔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내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왔는지 아니면 진짜 인사치레로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리기 위해서 왔는지 그 동기를 구분할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사람의 동기가 어떤지, 행동은 똑같이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정말 이 결혼과 관심이 없지만 안 올 경우 나중에 나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내 결혼식에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길까 봐 억지로 기쁨이 없는 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읽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정성과 모든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저마다에 가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 그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 보이지만 가벼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유능함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유능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언제나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이 순수하고 신실한 동기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쓰임받다 보면 큰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초심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중간중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큰 길을,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마다 다시 길 가운데로 돌아와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한 초심의 마음, 첫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은 바르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난 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나중에 외면 당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초심은 좋았습니다. 그는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는 유능했고 믿음도 있고 순수한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쓰임 받으면서 특권과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무게를 재었고 함량미달, 기다려도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버리고 마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집안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러 형제 중에 막내였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키도 작았고 매력 있어 보이는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한결같은 신뢰함, 한결같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백성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늘 부족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두루 보시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유능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견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신뢰함으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안테나를 향하여 그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 사랑이 내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중심이 한결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면서 초청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우리 입술의 고백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